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모를 만큼 홀로 서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기 단계에서는 실망이 찾아옵니다. 불꽃이 되어주던 사람들이 서서히 꺼져가고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빨리 적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외롭게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우리는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빛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큰 도움이 되던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남은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모습과 신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먼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주의한다면 항상 주의 영광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요, 그 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특성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영광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의심을 나열하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의 황홀함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역자의 삶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람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관계가 우선이 될 때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 혼자 못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과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독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허전하고 슬퍼지고 그 빈자리는 굉장히 크겠지요. 하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떠나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끝까지 함께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는 유독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정착할 만하면 이제 좀 믿음이 자랐다 싶으면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배웠던 것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뭔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역시 붙잡아야 할 분은 주님 한 분이고 바라보아야 할 분도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 속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더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셨고요. 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철저하게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면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영광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역자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요, 그 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누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 사역자반 성경 공부를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인도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맛본 풍성한 꼴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난 후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에서 사역자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의심을 나열하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의 황홀함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요. 사역자의 삶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도 또 어줍지 않은 교만도 없이 올곧게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역자 된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